무질서한 영적 세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누가복음 8장 30절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세상이 아주 험하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입니다. 정말 일부에서 말씀을 전한 장혜영 목사님도 이야기를 했다시피 수많은 사람들 속에 몇 명밖에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없다고 한 그 말이 맞습니다. 정말 날마다 세상이 돌아가는 이 시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타락해서 정말 옛적과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히나는 영적으로 흐린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을 통해서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 다시 한번 자신들이 지나온 모든 길을 심각히 뒤돌아보고 앞으로는 정말 영적으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상의 원리도 질서 속에 이루어집니다. 질서 속에서 안정이 유지되고 평화를 누리고 균형을 이루면서 세상이 나아가게 됩니다. 질서가 파괴되면 혼돈하고 무질서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기차가 아무리 무겁고 그 중량이 나간다 해도 레로 위에서만 달릴 수 있고 또 비행기가 비록 우리 하늘에 그 넓은 하늘에 비행기가 날 때도 우리 생각에는 아무렇게나 가도 되는 것 같지만 반드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 항로가 있어요. 또 우리 바다에서 보면 배들도 역시 같습니다. 그 넓은 바다에도 역시 배가 다니는 항로가 있습니다. 우리 배도 아무렇게나 달리면 암초에 부딪히고 파손되고 또 우리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우리 자동차도 보면 아무데나 다니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차로를 통해서 정말 국가가 규정한 그 도로에 의해서 다니고 사람도 역시 인도로만 다닐 수 있게끔 이 모든 것이 크든 작든 온전한 질서 속에서 정말 제정된 질서 속에서 이렇게 살 때 정말 모든 것이 제대로 다 유지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밀림의 왕자라 할지라도 바닷물에 빠뜨려 놓으면 죽는 것처럼 또 작은 고기나 큰 고기나 할 것 없이 산에다 갖다 놓으면 죽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기가 살도록끔 자기가 그 환경에 맞도록끔 지음을 받았으면 그 환경에서 질서 있게 잘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닐 때도 교통 질서를 무시하면 사고가 납니다. 모든 사회가 질서 속에 있을 때 안정이 있지만 자연이 파괴되고 인간 질서가 무질서하면 인류는 재앙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인들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신앙은 하나님의 뜻인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는 이런 그 바른 생활로 인도하는 지름길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모습은 무질서였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한 흑암 위에 있는 무질서한 세상을 하나님이 빛으로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질서 있게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비춰지면서부터 낮과 밤이 구별되었고 또 하늘과 땅이 구별되었어요. 참으로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빛이 없는 세상이고 무질서한 세상입니다. 요즘 걷잡을 수 없이 그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약 중독에 빠지고 성 중독에 빠지고 게임 중독에 빠지고 도박 중독,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서 사람들이 아주 거칠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온통 무질서한 현실 속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떠난 이 종말적인 징조를 무질서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해와 달과 별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이런 종말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런 무질서가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이런 세계가 걷잡을 수 없이 무질서하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만족과 평안이 절대로 없어요.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더 풍요해지고 싶어하고, 또 많이 배운 사람은 또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정말 행복지수가 아주 낮다고 합니다.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해도 솔직한 말로 일자리가 없다고 막 사람들이 그러는데 밑에 하층에는 일자리가 많다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하층에 가서 일을 하면 내가 대학을 졸업했는데 내가 왜 이런 데 가서 일을 하냐고, 내 직분에 맞는 이런 일을 해야 될 거 아니냐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일에서 귀천이 따로 있습니까? 대학을 졸업했든 어쨌든 내가 일자리 없으면 벌어먹고 살아야지. 맨날 정부에 대고 항의를 하고 어디에 대고 항의를 하면서 일자리가 없어, 청년들이 뭐 설 자리가 없어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던 무슨 그 어떤 것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맡겨진 일에 내가 맡은 본분에 충실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러다 보니 세상이 점점 이상해져 갖고 별 해괴한 짓을 다 한다고 합니다. 짐승의 그 난자에다가 사람이 정자를 여갖고 사람도 아니고 짐승도 아니고 그런 것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정말 우리가 짐승의 난자에다 사람이 정자를 넣으면 사람입니까? 아니면 짐승일까요? 그것은 본인들이 들은 분들이 상상으로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인류가 정말 돌이킬 수 없이 자신들의 재앙을 자신들이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무슨 재앙이요 뭐요 하지만 그 재앙을 만든 것이 우리 인류. 정말 우리가 변태적인 이런 성행위가 가정 질서를 파괴시키고 정신세계를 파괴시키고 에이즈와 같은 이런 무서운 질병을 창궐하게 만들고, 또 우리 변종 바이러스라는 게 지금 요즘에는 성행해서 정말 그 변종 바이러스 때문에 아주 돌연변이가 생겨서 이 인류를 침범하는 이런 사실, 또 슈퍼바이러스가 세상에 창궐하고 정말 각종 세균들이 무섭게 번식해 나가는 이런 것들을 또 연구해서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뭐 바이러스도 좋고 이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하게 무서운 것은 영적 세계가 파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파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바로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이렇게 지적해 놨어요. 성경은 악한 영들은 마귀 사탄들이고 미혹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악한 영들이 벌써 사탄 숭배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타락시키고 정말 교회를 무지하게 파괴하고 있어요. 사탄 숭배자 앨리스 베일리라는 사람은 사탄에게 직접 지령을 받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10대 전략이라는 이런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들은 영적인 질서를 혼란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파괴하는 이런 아주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으로 가득 찬 세상을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듯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인류는 스스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문명은 오히려 스스로 인류를 송두리째 파괴시키는데, 지금도 아까토 신무기를 개발하고 경쟁적으로 우리 보세요.
중국이 뭐 했다 하면 러시아가 또 뭐 했다 그러고 미국이 또 뭐 했다 그러고 일본이 뭐 했다 그러고 응? 뭐 쏴서 뭘 맞히는 무기를 만들었다면 또 어느 나라는 그 무기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중간에서 바로 쏴서 맞히는 이런 신무기를 만들고 계속 사람들이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신무기만 만들다 보니까 사람들은 이제는 뭐랄까 인류를 스스로 파괴시키는 이런 일에 대해서 관심조차 안 합니다. 니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겠지, 이렇게 하면 이런 게 나오겠지. 지금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각마저도 묻어가는 이런 세월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모든 것을 세계를 치유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으로 이 시대를 변혁시킬 이런 일들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서 나타난 귀신이 지배하고 있는 자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우선 옷을 벗고 있었어요. 그는 옷을 입지 않고 있습니다. 옷은 우리가 옷을 입을 때는 왜 입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가장 수치스러운 모든 것을 가리우고 또 고상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옷을 입지 않습니까? 깨끗하고 경건하기 위해서 입습니다. 그런데 귀신 들린 자들은 옷을 벗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고 집이 있으면서도 집에 안정하지 못하고 그냥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나는 또 무덤 사이의 겉을 정하고 무덤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무덤은 어떻습니까? 사실 부패하고 썩은 송장들이 들어있는 이런 생명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거처를 정하고 바로 비정상적인 삶을 해나가는 이런 자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모습은 귀신이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무질서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런 무질서하고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추락시킨 자가 바로 귀신들이고 귀신이 들어가면서부터 무질서하고 사람들이 난폭해지고 정말 어떻게 바로 세울 수 없는 이런 혼돈한 상태에서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없는 세상, 빛이 없고 믿음이 없는 세상은 무질서한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우리 믿는 자들은 정말 예수님을 아주 사모하고 예수님 하면 누구나 다 만나보고 싶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이러는데 믿지 않아하는 이 귀신이 들린 자들은 예수님을 무서워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피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예수님 앞에 말씀하니 예수님을 보고 부르짖으면서 정말 왜 당신하고 내하고 상관이 없는데 나를 이렇게 괴롭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네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무엇이냐 하니까 군대라고 합니다. 군대는 우리가 한 사람 앞에 들어가는 귀신이 군대에 있는데 우리가 정말 군대라 하면 어떤 사단이나 연대나 대대나 이런 큰 무리가 들어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서 귀신아 나오라 하니까 2,000마리나 되는 귀신이 그 돼지 속에 들어가서 바다에 다 빠져 죽었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귀신은 생명도 없고 영도 없어요. 이런데 사실 주님께서 생명이신 주님께서 오시니까 그 생명을 이기지 못해서 할 수 없이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왜 나를 자꾸 괴롭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실 빛이신 예수님 앞에 어둠의 영이 밝혀지고 쫓겨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귀신의 정체는 아주 더러운 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귀신이 들린 자들 정말 세상을 아주 무질서하게 만드는 이런 귀신에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하지만 왜 사로잡히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귀신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귀신은 절대로 우리 힘으로 당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당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예수님만이 이런 귀신을 넉넉히 이기고 귀신을 쫓을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혼돈한 세상에서 주님의 뜻으로 살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이건 이래서 힘들고 저건 저래서 힘들고, 그렇지만 아무리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귀신이라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만이 제어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의지하고 영적 무질서에서 무질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예수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다. 나는 영적으로 아주 센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영적으로 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응? 그 속에 계시는 예수님이 센 거지. 아멘. 아멘. 내가 아무리 큰 소리에 야이 귀신아 나가라 하면 나가냐고요. 예수 이름을 부를 때만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엄청 세요. 자기가 능력이 있어요.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이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모든 것에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예수님만이 평안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 품으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어서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임무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삶의 목적을 주신 이가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하시니도 역시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정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 했습니까? 나는 가던 이 모습대로 다시 돌아온다. 그리고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앉은 저나 여기 앉은 모든 분들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명은 바로 예수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이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도 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를 땅끝까지 증언하는 이런 증언자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무질서하고 혼돈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이 예수 증거하기에 노력을 하고 분투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 증거하는 일이 쉬움에서도 힘든 것이 이 일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이 쉽게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오늘날 현대인들이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정말 이 사회가 무질서하고 도박에 빠지고 마약에 빠지고 정말 병들고 정말 이 온갖 잡것들을 다 하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 하나님의 뜻을 정말 알림으로 해서 그들이 정말 새로운 영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특히나 하나님께서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생명을 구하는 일에 우리가 전도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발이 닳도록 뛰어서라도 정말 한 생명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들 모두가 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질서한 세상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귀신 들린 자들만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뜻으로 살고자 애쓰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속에 정말 저희들도 한몫하여서 이 땅 끝까지 정말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게끔 하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